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이자 동시에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버리고 마치 순한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사람들에게 잡혀서 재판장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마치 중죄를 지은 죄인처럼 사람들의 배신과 버림을 받으신 채 그 십자가가 기다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발걸음을 옮겨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증거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백성들의 고발로 지금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수치, 왜 이런 모욕을 받으셔야 됐을까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좀 발견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관정이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도의 집이죠. 빌라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불결하게 생각했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불결함 속에서 자신들의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불결의 문제가 걸리면 자칫하면 불결의 문제로 인해서 자칫하면 이 명절을 제대로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앞두고는 특별히 이 불결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만약에 불결의 문제에 걸리면 유월절 식사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또 유월절 식사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 유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불결의 문제에서만큼 특별히 유월절을 앞두고 이런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는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 공동체에 속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치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불결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결해지지 않기 위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더 불결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을 더 더럽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 불결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잔치 음식을 먹고자 그들은 끝까지 율법을 지키고 있었는데 동시에 그들은 큰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28절에 나옵니다. 가야바는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서도 이미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받은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시간이 새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기도하시다가 잡히신 예수님은 잡히자마자 그 밤에 재판을 받으셨고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이동하신 것입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밤에는 재판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밤에 재판을 받으시고 새벽에 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정결법 문제 때문에 빌라도의 관정까지 들어가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들에게는
사형의 권한이 없다며 예수님을 사형시켜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딱 요 부분만 보면 굉장히 준법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수많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이중성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겉모습,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면은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위대한 심판자가 되기도 하고 재판관이 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맞는 말이고 다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우리는 신앙의 이중성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그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의 이중성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즉 양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더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사용해서 불법을 행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설명하면서 가장 큰 계명, 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결국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율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죽음의 율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사랑의 율법이 죽음의 율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신앙의 이중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큰 계명, 즉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과 믿음의 결론은 뭐냐?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국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지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따지죠. 그리고 조건을 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여러분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오늘 말씀 36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 그 조건을 채워주지 않아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또한 병자를 고쳐주시는 능력으로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조건을 다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이고 그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그저 예수님은 무조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시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라버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매우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37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오직 진리 때문에 오셨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만 생각하고 그 뜻대로만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나는 율법의 완성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의 완성, 율법의 끝, 율법의 시작, 그 사랑을 몸소 저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 세상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자꾸만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중성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사람들에게 감격적인 존재도 아니고 감동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만의 세상으로 생각하고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중성이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존재, 겉과 속이 다른 존재,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필요를 위해서라면 불법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존재로 교회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기준을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즉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므로 신앙의 이중성을 버리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오늘도 이 진리를 전파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붉은색 종이 다 받으셨습니다.